사도행전 1장 3절, 4절, 6절, 8절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6절 8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임직 투표했고 우리가 11월 달에 임직식 그리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테이크오프 할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나에게 성령의 불 같은 바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붙는 마음. 그래서요 매일 정시 9시 기도 시간에 아예 여러분의 인생의 루틴으로 잡으세요. 9시면 내가 10분 진짜 9시 예배 드리겠다. 사도신경 시작하고 그리고 찬송 그리고 말씀 기도. 그래서 좀 이것이요 좀 여러분의 삶에서 익숙해지면 그걸 좀 확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9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이 루틴을 가지고 내가 정식 자기 전에 한 주간 우리 강단에서 나온 메시지를 정리하고 또 본부에 나온 메시지도 정리하고 그러니까 주일날만 열심히 좀 정리하면 나머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 정리된 것을 읽고 묵상하기만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좀 정리하시면 그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원래 그렇죠?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시험날 책 안 들고 갑니다. 뭐만 들고 가요? 종이 초지 하나만 갖고 갑니다. 근데 진짜 공부 안 하는 애들은요 한 자라도 더 본다고 하죠. 그럼 벌써 틀린 겁니다. 저희 한 주간 여러분이 딱 메시지를 좀 그래서요 9시 정식이다. 첫 번째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정리할 때 어떻게 정리하시면 되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특히 중직자에게 이건 중직자 오후는 중직자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을 어떻게 하면 회복하는 회복.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벌써 거기에 70인 요원을 예수님이 뽑아요. 70인 요원을 뽑는다니까요. 어느 지역에 가든지 여러분 어떤 현장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기로 예비된 종들과 구원받는 사람 제자 다 예비해놨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 더 이상 성도가 아니라 중직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직자에게만 하나님이 뭐냐면 여기다 일부러 쓴다면 예비된 축복이 있다니까요. 그럼 예비된 축복 말하면 대부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비된 축복 그러면 나에게 건강도 재물도 그거 싹 다 소용없다니까요. 중직자에게 예비된 축복은 생명이다. 그 외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직자들은 딱 마음에 두고 하나님이 나의 어떤 현장에 가든지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택한 사람들, 제자들을 예비해 두셨다. 이 중직자만 받은 축복이 이거는. 그래서요, 중직자들이 특별히 성도하고 교회 안에서 구별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름 부어 세워요.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니까요. 기름 부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언약에 확실히 인침을 받는 거예요. 특히 거기에다가 장로 임직은 더 거기다가 아예 가운을 입힌다니까.
그럼 가운을 입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옛날 가운을 입은 사람들은 흉포를 입은 사람들은 딱 제사장들. 제사장들은 뭐 했어요? 백성의 죄 문제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에봇을 입혔던 것 같이 나중에 임직하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 장로들에게 가운을 입힌단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첫 번째 모든 교인들의 대표로. 그러면 가문의 대표 또 뭐의 대표 거기다 기름 부어 세웠다. 거기에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축복을 확실히 축복을 넣어. 그러니까 여러분 중직에 대한 것은요. 목사님 나는 수준이 그거 전혀 상관이 없다니까요. 목사님 나는 아직 준비는요 목사님이 할게요.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쓰시겠다 하면 그렇잖아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예수님이 순교하러 가는 그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귀 한 마리 끌고 와라. 아니 주인한테 뭐라 주님이 쓰시겠다 해라.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저것 따지면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목사님도 이제 50대예요. 불과 10년 20년이에요. 그럼 가야 돼요. 어디 가요? 천국. 하나님 나라. 아니면 목사님도 은퇴해야 되죠. 언제까지? 목사들의 가장 큰 직업병이 뭔지 아세요? 주일날 메시지 하는 거요? 아니라니까요. 목사의 가장 큰 직업병, 어깨에 이만한 돌들이 있어. 그럼 우리 장로님들 알 거예요. 목사님들 어깨에 한번 주물러 보세요. 단단해 돌이요. 그것 좀 내려놓게요. 그래서 중직자들은요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무엇일까? 분명히 여기 있죠. 생명에 대한 것. 다른 거 없어요. 생명에 대한 것.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이들을 뭐 했어요? 기름 부어 세운다니까요. 7 안수 집사들을 뽑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싹 다 뭘로요? 지교회로 파죠. 모든 안수 집사들이요. 그거 직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 현장에 가 있다. 교회를. 그리고 11장에 보니까 환란이 일어나. 근데 이 환란을 통해서 뭐가 세워져요? 이제 정식으로 하나님의 집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직자가요 가진 축복과 이 축복 안에 이 가치를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중직자는 다른 거 없어요. 이런 거 있죠.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니까 중직자를 통해서 뭐가 일어나? 제일 처음에 선교가 파손. 그만큼 확실하다니까 중직자들. 그만큼 정확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니까 마게도니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중직자, 여중직자 루디아를 세워. 그러니까 중직자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밀어붙인다. 목사님 마음대로 아니라니까요. 목사님 제일 편한 거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왜 눈치 봐야 돼요? 내가 뭔 소리를 들어야 돼? 이유가 없어 나는. 내가 안 하는 것이 제일 편해요. 그리고 내가 하기 싫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축복받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몇 분은 알고 계실 건데요. 난 누가 때려 죽이고 뭐 시킨다고 해서 절대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자고 한다.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죠. 그래서요 가는 겁니다. 제가 강단 메시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거 가다가도 다 못 가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의 삶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분 좋을 때 안 좋을 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언약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딱 한마디 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외에 뭔 말이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거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래야지 천명, 소명, 사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중직자들이 사도행전 16장 15절을 보니까 마게도니아, 보고마의 루디아, 사도행전 17장 6절에 아가야, 진영의 데살로니가로 넘어가는데 거기 살리려고 중직자 야손. 그러니까요, 성교뿐만 아니라 지역장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지역의 모든 것들을.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여러분 알잖아요. 브리스길라 와굴라. 그러니까 여러분 중직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헷갈리고 혼돈하면 안 된다니까. 중직자의 정체성 로마서 16장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고린도서 16장, 골로새 4장 다른 말로 하면요, 중직자는 하고 말고 그런 차원의 수준이 아니라니까. 중직자는 딱 여기다 정해야 돼.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부름받아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치?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딱 한 번 인생입니다. 딱 한 번. 2번 산다면 여러분이 진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살도 한 230kg까지 찌고, 그리고 딱 날씨 따뜻할 때 언제요? 봄 5월 달에 그때 죽고 다시 태어나서 또 살면 돼. 근데요, 그럴 수 없잖아요. 한 번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있는 것 같이 조금만 뭐 하면 돼요? 고민하시면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요, 다른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중직자로 부름받았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나는 어떻게 내 삶과 내 인생을 가지고 전도할 건가? 내 삶의 현장이, 그래서요, 좀 양심적으로 이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중직자가 전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놨다. 양심적으로 생각하셔요.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로 복음 받아야 될 사람들이 이 땅에 그래서 필연적인 것이에요. 다 거짓말 한다니까요. 여러분 주위에 복음 모르는 사람들 다 거짓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 찬양한 거 들었잖아요. 다 틀린 것만 말하네.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절대적인 것, 하나님의 절대, 그것만 딱 보이면 됩니다. 두 번째, 이 전도를 어떻게 하냐면 예배 속에서 발견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강단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것이다. 강단. 항상 그 생각하셔요. 그리고 중직자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꼭 성취할 말씀을 주실 것이다. 성취된 말씀. 그리고 각 개인, 그 개인이요, 이 메시지를 조금만 붙잡으면 생각하면 됩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전혀. 그리고 중직자에게 제일 많이 되는 건 전도, 예배, 그 다음에 고민이 뭐겠어요? 일 아니에요, 일. 그래서 일에서 여기서 딱 정리해야 돼. 뭘 정리하냐면
주업이 뭐고 부업이 뭐냐. 이 관계를 잘 정리해야 돼. 학생의 주업이 뭐예요? 공부요. 중직자의 주업은? 그렇죠. 중직자가 주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산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요, 꼭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산업을 하게 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그거 잃어버리면요, 계속 고생이나니까. 계속. 40년 동안 광야를 도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해서 빼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업, 부업 항상 생각해야 돼. 우리 김재분 장로, 사회복지사, 공생재활은 그건 부업이요. 주업은? 그렇죠. 우리 원노수교회 장로라니까요. 항상 그렇게 생각을 다시. 자, 열애 가지고 뭐 하시면 되냐면 도전. 열애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자, 뭐 가지고 도전하시면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도전하시면 됩니다. 정교인 여러분, 그리고요, 여러분 개인에게 말씀이 역사하도록. 그러니까 역사 안 하면 시작 안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직자들은 이 말씀 붙잡고 무조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 그러면 이러다 보면 몇 가지가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뭐가 오냐면 하나님 계획이 와. 그리고 그 계획 속에서 뭐가 찾아지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찾아집니다. 응답이. 이렇게 딱 정리하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29,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는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지금부터 중직자들은 무조건 메시지 붙잡고 깊이 묵상하다. 그러면 중직자가 힘이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요, 중직자들은 영적 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가능하도록. 그래서요, 이런 거 있죠.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중직자의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생육, 번성, 땅의 충만, 그것까지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러나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러면요, 다 쉽게 변합니다. 쉽게.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의사의 말을 듣고 체질이 바뀌면 금방 그 병에서 바뀌어. 근데 계속 말 안 듣고 체질대로 간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죽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중직자도요, 말씀 따라가다가, 왜 그러냐면 안 따라가도 시간은 흐릅니다. 따라가도 시간은 흐르고, 안 따라가도 한 세상이고, 따라가도 한 세상이에요. 그럼 여기는 여러분 어디다 투자해야 되냐? 결론. 누가복음 10장 17, 20절 보니까 이때 중직자가 처음 가는 곳곳마다 뭐가 생기냐면요. 그렇죠. 중직자의 특징, 영적인 눈이시. 제자들을 불러놓고 70 제자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하냐면 니들이 가는 곳에 귀신이 하늘에 떨어지는 걸 본다. 안경이. 그러면 여러분 중직자들은요 그런 영적인 눈을 볼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라니까. 중직자에게는 이미 예비된 축복이 있다.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요. 그리스도, 선지자, 분명히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고 하나님 만나야 될 사람들을 그 생명을 하나님이 붙인다. 제사장, 분명히 저주재앙이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저주재앙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왕, 완전히 사단의 손에서 그 자식 종처럼 사는 사람, 거기서 빠져나오게 사단의 머리를 깼습니다.
이걸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그래요. 기름 부었단 말은 그 삼중직의 축복으로 하나님 누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산업할 때도, 농사를 짓는 분도요, 농약 뭐 하더라도요, 축복하면서 기도하라. 여러분의 사람, 목사님 나는 이걸 해갖고 막 서류를 쓰든지, 쓸 때 볼펜을 잡는 손을 가지고 축복하면서 쓰라니까. 내가 콩나물 장사를 하더라도 콩나물 한 포기 뽑더라도요, 축복하면서. 그 다릅니다. 그렇죠? 장로들은 병든 자에 가서 손을 얹은 적 사용해 보시라니까. 신분은 누리는 거고 권세는 사용하는 거예요. 중직자, 특히 3.18 영적 서밋들은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산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어떻게 나에게 그것이 왔는지 증거하는 증인이 되셔야 돼요. 증인, 두 가지 특징. 가진 자, 누리는 자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불신자들이 봤을 때 뭔가 다르다. 그렇죠? 다름을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의 눈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요, 아예 시기 질투에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죠. 사도행전 8장 26절. 왜 그러냐면요, 그때 여러분이 중직자 곁에는요, 사자란 말은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 그리고 사도행전 8장 29절에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란 말은 다른 말로 해볼까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 그게 수준이 다르다니까요, 중직자는. 그리고 사도행전 8장 39절. 이상 여러분이 했던 모든 영적 사역들이 영원한 축복으로 남는. 그래서요, 중직자,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 당연한 축복이 회복되어야죠. 당연한. 그래서 앞으로 목사님한테 찾아왔는데, 목사님 나는 사실 이번에 강단에서 또 목사님 기도하다가요, 이렇게 하나님 응답하시고 이렇게, 그런 것 좀 간증하지 마. 당연하다. 당연하다. 대답을 안 하시잖아요. 봐봐. 목사님 나는 이번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가정이나, 여러분 간증할 필요도 없이 이거는 당연하다. 그 당연한 축복이 우리 언네스 3.18 영적 서밋의 축복으로 회복되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다음 주는 찾지 마세요. 휴가입니다.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아마 목사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필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상태. 그러면요, 모든 것이 풀리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연히 되는 응답을 회복하도록 하나님 우리 3.18 영적 서밋 우리 중직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